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걱정과 근심을 경험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젊은 사람들은 진로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걱정과 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좀 나아지긴 했다고는 하지만 2차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맞물려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2008년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야지 신앙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걱정하고 근심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 왜 걱정하시지, 저런 문제를 가지고. 또 저희 아내가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걱정과 근심을 이야기하면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느냐, 제가 나무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큰 걱정과 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막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 이러한 걱정들이 순식간에 저에게 밀려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일주일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순간순간 가슴이 조여들고 가슴이 막막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절망의 터널에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도 했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앞이 깜깜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걱정과 근심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그런 걱정과 근심이 저에게 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저에게도 다가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걱정과 염려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시는 분들, 우울증을 경험하시는 분들, 자살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살하시는 분들 보면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지, 왜 자살을 하나, 이러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에게도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인들을 보면 걱정과 근심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걱정과 근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롯도 덩달아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가축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축이 너무나 많으니까 목초지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목초지를 두고 싸움이 난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재로 롯은 자신이 원하는 소돔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인 헤브론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 중에 도망온 한 사람으로부터 롯과 그 가족들이 동방의 네 왕들에게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확률적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318명으로 네 나라의 동맹군들을 이기겠습니까? 물론 그 나라들은 작은 부족 국가였긴 했지만 그러나 확률적으로 아브라함의 사병이 그 동맹군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날 밤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자신이 거느린 318명으로 어떻게 훈련된 강력한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는가? 만일 그들이 다시 합세해서 자신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은 완전히 몰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아들과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언약까지 맺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후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큰 흑암은 꼭 물리적인 어두움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정신적, 영적 흑암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큰 흑암은 그러니까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으면 큰 흑암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선자로 알려져 있는 엘리야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위대한 선지자니까, 능력의 선지자였으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보시면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로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다 갈멜산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결판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단을 세워놓고 자신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막 뛰어놀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몸을 자해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다 지나갔고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시 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얹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단을 다 불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차단하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 근심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극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을 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전에 조상도 선지자도 다 신앙개혁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절망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도 걱정과 두려움을 경험하는데 우리같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걱정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걱정과 근심을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늘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은 다가오지만 매일매일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 걱정과 근심은 불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걱정과 근심이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이 언제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신뢰하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홀로 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의 짐을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 사람의 영적 눈을 어둡게 하고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걱정, 근심하면서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소망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페루의 선원들이 아마존 강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스페인 배 한 척이 강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긴 이 페루의 선원들이 스페인 배에 올라가 보니까 수십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입술은 새까맣게 탄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루의 선원들이 이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페루의 선원들은 아마존 강물을 퍼올려서 스페인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스페인 사람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실 스페인 선원들은 넓은 아마존 강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고 싶으면 조금만 수고하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바다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심과 걱정 속에서 절망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걱정과 근심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키는 헬라어로 엘리키아라는 말로 신장의 길이를 의미할 수 있지만 삶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도 생명이나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어떤 것일까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대학의 심리학팀이 조사한 결과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우라는 것입니다. 공연한 걱정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아무리 걱정한다 할지라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 12%는 사소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는
병에 관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걸리지 않는 병도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걱정할 일은 8%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4%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낭비일까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길지도 않은 인생, 걱정과 근심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걱정과 근심은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17장 22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걱정과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절망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도 하지만 우리의 육신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학 전문가에 의하면 질병의 70%가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과 근심은 적응장애, 불안장애, 식이장애, 수면장애, 우울증으로부터 시작해서 두통, 소화불량, 고혈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면역체계를 약화시켜서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무서운 질병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암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알고 있는 질병의 수는 약 12,42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많은 질병 가운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은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병이라 암보다 무섭고 거기에 치매는 치료법이 없어서 더욱 두려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65살을 먹은 분들 10명 중에 1명꼴로 이 병에 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면 노인 인구 가운데 50% 이상이 치매에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시카고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는 65세 이상의 백인과 흑인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그 후 3년부터 6년이 지나간 시점에 이들 중에서 누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발생할 위험이 2배나 증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흑인보다는 백인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걱정을 많이 하는 것과 알츠하이머 연관성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없었지만 근심, 걱정으로 초래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가 행동과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늘 다가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야, 예수가 왕이 되면 팔자고 치겠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그는 계속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불고 큰 물결이 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물결과 큰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와 어려움을 딛고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대신에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국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풍랑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혹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도움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또 그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걱정과 두려움을 딛고 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걱정과 근심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좀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